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930년대) 미국의 그 대공황이 이렇게 찾아왔을 당시에 이 법률가 출신이면서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대로우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이 이 경제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이 무신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은 없다는 이 무신론을 선전할 절호의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창궐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기도 하고요. 그때 그 클래런스 대로가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무신론자인 클래런스 대로가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금세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그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고, 그 무신론을 강하게 주장하던 클래런스 대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이 시간 인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이 목사인 저도 요즘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대통령도 한번 바라보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리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면서 내 영혼이 조금씩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가 늘 그러죠. 여보, 당신 요즘 예수님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다. 그 어느 때보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될 때.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어저께도 어느 분이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예배 드리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해서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너무나 힘들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이잖아요.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라고 찬송하고 있듯이 마귀와 싸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 전쟁에서 빼주십시오. 제가 빼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항상 그 존재와 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첫째,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마귀와 싸워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의심을 뿌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계속 흔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기독교 영화인 오버커머의 제작자인 스테판 펜드릭 감독이 오버커머라는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가진 미국 크리스찬 포스터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는 그래, 너는 실제로 그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고 그렇게 축복을 받지도 않았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침받고 보전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가를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신분임을, 너희가 이러한 사람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사람임을 알아라. 바울은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그렇죠. 성도들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말하기가 참 힘겹잖아요. 그렇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잘 아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인데 제 여동생인데요. 제 여동생이 지금 목사 사모이면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전화해서 오빠 요즘 교무실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 교무실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든다. 왜? 자기가 목사 사모인 줄 아는데도 계속해서 목사와 교회를 욕하고 흠담하고 공격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 제 여동생만 그럴까요? 주중에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들과 이웃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심령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파요. 그 말을 듣는 목사로서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힘겨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환란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성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 목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고 힘이 들더라. 목사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피해갈 수는 없어. 정면 돌파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 형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건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한 것이죠.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두의 외면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생각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 찬양 계속 불러줬습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끔찍한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시고 이겨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것. 여러분 그때 그러므로 우리는 힘겨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장암 수술받고 10여 차례에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러나 암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특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갈 때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틈을 파고들자는 거죠. 그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목사라면 왜 이런 암에 걸려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하셨다. 암으로 토병하며 너무나 초라해지고 연약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셨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러다 더 이상 암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삼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자 그 암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마귀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됐다. 그 목사님은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선포할 때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을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어렵게 되었다. 아멘.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아멘. 나는 천국 시민이다. 아멘.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매 순간 하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아멘. 이 진리 위에 여러분과 제가 굳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계속되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대적 마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엇을 상대한다고 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 사탄 마귀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회방한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죠. 이 사실을 전도해본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계속 방해하자는 거죠. 마귀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온 인류를 끌어안고 함께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찬양의 인도자였었고요. 찬양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킨다 했습니다. 교회는 이 마귀의 역사를 막아서는 유일하고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버립니다. 성도들은 사랑해야 될 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너머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역사하고 있는 마귀인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힘 다 빼버리고 교회와 저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네 번째,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억압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가는 그 병에는 마귀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세상을 흉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사람과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분별하게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원하는 일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는 yes, 마귀에게는 no.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마귀에게는 이거 분명히 하셔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죠. 예수님께는 no, 마귀에게는 yes.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Yes, no. 이걸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달려가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탄 성지 가족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는 yes, 마귀에게는 no라고 분명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영적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요.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마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약함이나 또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그분의 강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첫 번째 영적 기술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와 교회가 강건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 10월 8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던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 행복한 여성상, 불가능이란 없다 등 26권의 책을 쓴 인기 강사이자 방송인이요 작가인 최윤희 씨가 부부 동반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행복과 절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상황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자살을 반대하면 살자가 되니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살이나 극단의 선택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루푸스라는 신경통증의 병을 앓다가 결국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안타깝게 마감하고 말았었는데요. 여러분 그녀가 전하던 희망의 메시지 역시 인간의 나약함과 육체의 고통 앞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되니까 힘을 내어서 살자라고 말했는데 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준 많은 분들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행복 전도사 그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은 늘 희망을 이야기하죠. 희망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 인간에게 완벽한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희망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고 최윤희 씨가 전하던 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는 희망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희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완전한 희망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완전한 희망, 구원을 향한 희망의 이 메시지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은 나음을 받았고요. 그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도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시오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주님은 지금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향한 수많은 비방과 저주와 욕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면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틈을 마귀는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교묘하게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분명한 방향이 잡히고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영적 상황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목사를 공격하고 욕하는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흔들리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장이 되시는 그 선봉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나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살아갈 텐데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로마서 8장 3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경험하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단전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